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봉독합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보다 어르신들은 나이 속도 때문에 더 빨리 지나가실 것 같은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박죽 쓴다고 이야기한 게 얼마 안 된 이야기 같은데 이게 그것만 해도 벌써 한참 지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호박죽 나눴던 것 같은 기억이 들거든요. 참 의미를 부여하기 좋은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과연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귀한 은총을 기억해내고 여러분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주 간절하면서도 확실한 기도로 이 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지만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간절한 확신을 담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주님 외에 도무지 피할 길이 없고 진짜 복, 진정한 복은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떤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좀 힘들기도 했고 삶이 좀 퍽퍽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일개 목동의 신분에서 나중에 왕좌에 올라서 무려 40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네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라고 하면 다윗을 꼽을 만큼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강력한 통치와 힘과 부와 명예를 과시했던 그 왕,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돼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거대한 왕국을 누렸던 시대가 이 다윗의 시대였고 더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나라를 확대했으니까 정복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의 재물을 드린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목록이 우리로 따지면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엄청난 양의 재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 지으려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렸다면 그가 가졌던 부가 얼마나 대단했나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이 하나님께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복도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복이라고.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다윗은 누려봤으니까 그래요. 가져봤으니까 그래요. 가지고 있으니까 아쉬운 것이 없어서 하는 소리지, 속칭 배불러서 하는 소리지, 그거 힘들면 그런 말 못해요. 목사님 세상 안 살아보셨잖아요. 사업 안 해보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시거든요. 다윗을 이야기하면 다윗은 누렸으니까, 가졌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으로 누렸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동일한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평생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살았던 삶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확실한 고백을 드리고 살아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산물이라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예전에 가수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20대 때 참된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없으면 행복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독창적으로 노래를 하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고 그 당시에 파격적인 의상으로 인해서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27살의 나이에 이미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27살 때 이미 그는 20억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27살에 20억을 손에 쥐었는데 자기의 꿈을 이뤘다고 형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더래요.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허무하더래요. 아, 돈이 행복이 아닌가 보네. 그러면 이 목표를 바꿔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아, 사람들 보니까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어른들이 보니까 다 명예욕이 있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저게 사람에게 만족을 주나 보다 생각을 하고 명예의 목숨을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래, 미국 빌보드 차트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BTS가 1등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꿈도 못 꾸던 이야기고, 한국 가수가 거기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욕을 먹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열심히 달려서 빌보드 차트에 자기 이름 석자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예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었다고 너무너무 기뻤대요. 자기의 앨범을 쫙 펼쳐놓고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흡족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그 기쁨은 일순간으로 사라지고 문득 자기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와서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모르는 지독한 운이 자기와 함께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뭔가 이게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뭔가 맞아떨어지는 절묘한 어떤 순간의 찰나가 자기에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엄마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 다른 집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창의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래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키운 부모님을 만난 거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잠시 미국으로 갈 길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잠깐 동안 미국에 갔는데, 자기가 그때 아버지 따라서 미국 가지 않았다면 자기는 영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랍니다. 근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잠깐 머물렀던 미국 땅에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팝의 황제를 만났습니다. 직접 만난 게 아니라 그의 음악을 만나서 영감을 받고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수로서 돈 벌 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리는 바람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대신 받은 게 뭐예요? 그 회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받은 것보다도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수인 자기가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그 회사를 맡아서 자기가 제작을 하고 당시 G.O.D라고 하는 가수를 발굴해가지고 그야말로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딱 어긋났다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몸서리 쳐지더래요. 그렇다면 내게 이렇게 절묘한 삶을 주신 이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게 운이라고 하면 운이고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인데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뭔가 계획된 것처럼 딱 준 게 있을 텐데 그분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신을 찾아 나선 겁니다. 모든 종교를 다 뒤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계획해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일이 없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저는요, 대한민국 지도에서 강경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강경분들 자존심 상하실지 몰라도 저는 강경이라는 지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듣고 나니까 저깔 유명한 그 동네 정도였지 제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골목을 다닐 때마다 운전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신기하고 또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일찍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일찍이 내 삶이 내게 아니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 계시는구나, 내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명확한 답으로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내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를 누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고의 천만의 말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골리앗을 만나서 전투를 할 때도 사울 왕조차도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이 다윗은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이 뭔데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 이러면서 의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10년간 억울한 누명 쓰고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그냥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일부러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피해 다닐지언정 그가 복수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갔더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값비싼 텔레비전을 한번 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비싼 엄청나게 큰 인치의 TV, OLED TV를 딱 보면서 저거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 모아서 TV를 딱 하나 장만했습니다. 근데 TV를 사러 갔더니 웬걸요, 사은품이라고 화장지도 주고 쓰레기통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물건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네 하고 감사하면서 받아오는데 미련한 사람들 중에는요, TV가 목적이 아니라 사은품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TV가 진짜 목적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사은품 준다니까 나 저거 살까? 그런 사람은 집에 나중에 살림살이가 이만큼 많아져요. 목적 없이 살아서 그래요. 진짜 목적은 TV였는데 엉뚱한 사은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광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그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세상의 그 사은품 같은 재물과 지위와 권력, 이 모든 것들, 세상의 곁다리의 것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그 본질에 충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자기가
진심으로 드리는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특히 자녀 세대들 중에 내 부모의 신앙이 자기의 어떤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들 세대들도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자식도 잘 나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다윗은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승리의 확신으로, 자기의 온전한 고백으로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 마음, 생각이 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툭 치면 나오는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매주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믿음에 담아드리는 고백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내가 도망을 다녀도, 피해 다녀도, 먹을 것이 있어도 없어도, 왕으로 살아도, 공격을 당해도 늘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시에서 그걸 고백하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신 따라가는 것 미련한 일이고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쉬는 날에 TV를 다 돌려보다가 채널을 넘기면서 의도적으로 제가 다른 종교 방송을 좀 보는 편입니다. 불교 방송도 들었다가 증산도 방송도 들었다가 원불교 원음 방송도 들었다가. 제가 왜 보느냐 하면, 아니 다른 종교에서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지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찾아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사람들 했던 말 또 해. 이게 애들 보는 눈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타, 이거 녹화되면 이게 강경당에 쫙 이은모 목사가 연불 오더라 이러면서 쫙 퍼질란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뭐 반야신경이나 이런 거는요, 그 안에 뜻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종교를 비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경구들이, 여러분 그 경구를 외우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원불교의 방송을 보니까 진짜 그것도 좀 외워올 걸 그랬어요. 지금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몇 문장 안 되는데요, 한 15분 동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니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니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니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니. 오늘 이거 하고 설교 끝낼까요? 아니 10분이고 15분이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합니다. 의미가 있겠지, 틀림없이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주문을 왜 외우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고행과 수행과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그저 뭔가 이루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불교 수련회에 따라갔다가 다시는 절에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108배 절하다가 허벅지가 끊어져 죽을 뻔했다고. 여러분 뭔가 얻으려면요, 절을 해야 돼요. 허리가 끊어질 만큼. 그래야 그 신이 감동을 받고 그 인생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 주문을 외우고 그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종교도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푹 감싸 안으시는 종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 힘들잖아, 너 진정한 자유 누리라고, 진짜 평안을 누리라고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런 자존감으로 살았어요. 내 아버지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만 그거는 다 세상이 속이는 거고, 진짜 이면에 내 아버지 되신 그 창조주께서 내게 가장 확실한 것들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그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더니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다윗을 이렇게 살도록 휘감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려운 환경 잘 극복하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았다, 다윗이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긍정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지금은 노력하지만 돌아서면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넘어지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게 긍정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산업, 소득, 분깃,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여러분,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윗이 고백하는 산업과 소득과 분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 놓고 비교하기 급급합니다.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지, 저기는 신랑 잘 만나 그렇지, 저 집은 마누라 잘 만나 그렇지, 자식들이 잘한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팔자 타령하고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막 웃었다가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쓰나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 다윗의 미래는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것들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매사에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삶이 퍽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살라고 딱 만들어진 이 구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구역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내게 허락된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답노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설픈 길로 나를 이끄시지 않을 거다. 그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은 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저도 요즘 목회 현장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1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어저께 영상 만들려고 사진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진짜 주마등처럼 이 시간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열심히 살았다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넘어오지 못한 일들이 많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과 비슷한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진멸되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들로 하나님의 성실로 나를 이끄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능자의 팔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이 판연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복된 믿음의 고백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며 내가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 날마다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나의 마음에 좋은 교훈을 주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내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한 날 한 날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들어가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진짜 신뢰하는 자식들은요, 어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재롱잔치 같은 데 가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일수록 엄마 아빠가 있는지를 딱 확인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이가 뭐 밑에 이렇게 뭐 물건이 있어서 건너지 못할 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팔을 딱 펼치면요, 자기도 모르게 발을 떼게 되는 겁니다. 신뢰감이 있을 때 발을 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신뢰감이 없으면 맨날 불안해요. 맨날 걱정해야 됩니다. 맨날 넘어집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 영혼의 즐거움, 육체의 안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이 다윗의 승리의 확신을 담아서 우리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1절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주님 안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대학 교수들이 해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잖아요. 이번에 뽑힌 사자성어를 찾아보니까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꼽았다고 합니다. 뜻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사자성어를 꼽아놨습니다. 아마도 올해 정치가 그랬고 경제가 그랬고 여러 가지 양극화된 이 세상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이 아무리 정치가 흔들려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를 고백했습니다. 힘과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리고 뒤집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꿈꾸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성원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로 어릴 때부터 그는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는 곧잘 하는데 너는 빨리 음악을 접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조언했답니다. 그 조언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을 했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 미쳤답니다.
나는 노래하는 게 좋은데 왜 내가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서 내 꿈도 펼치지 못한단 말인가. 근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야, 성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특별히 오페라 같은 무대에 서야 되는데 너는 안 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셨고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장애가 있는 가수로 오페라 무대에 올라서 주연을 맡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성악가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미래는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그 간증 집회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못 넘어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의 강경중앙교회 앞날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 빌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걷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답고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가 2020년에 또 오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목격하고 목도하는 귀한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면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믿음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권세와 아버지가 허망한 것에 우리가 관심 두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에 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늘 살아계신 주님을 똑똑히 목도하는 믿음의 걸음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생명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아버지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한 믿음에 사로잡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들로 채워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